곳곳에는 도를 깨닫는 길이 있고 눈앞에는 향상의 관문이 열려 있다. 법에 얽매이면 자유롭지 못하고 이념에 집착하면 편견이 사람을 해친다. 여기에 이념에 집착해가지고 종이되가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참으로 어리석어. 다 중생들의 분별심이 만들어내 놓은 건데 그것이 무슨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크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만 종이되가 산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알을 품은 금닭은 구름 밖에서 노래를 할 것이요 안으로 성인과 범부를 분별하는 미혹을 버리면 새끼를 가진 목마가 불 가운데서 잠을 잘 것이다. 부처님이 돋개치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좀 크게 해봐. 크게. 옆에 덮개꾸름 지난번에 했잖아. 부처님이 돋개치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내 지금 가는 기가 뭐라고 안 들려? 좀 크게 해봐요. 또 이제 보소.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래 저렇게 좀 한번 해보란 말이요. 다 같이 뭐라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이게 부처님이 돋개치고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거 믿어보면은 어떻게 돼? 이제 부처님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빌 일이 없어져 이제. 어디다가 빌어? 이걸 못 믿으니까 또 비네. 남들 비니까 같이. 버르장머리가 비는 버르장머리가 있어. 마지막에 하신 말은 뭐라고? 그건 또 잊어먹었나? 자들명 법댕명은 무슨 소리예요 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84,000 법문을 설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냐?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요거요. 요 두 가지 법문을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궁구해야 돼. 왜? 49년을 법을 설해놓고 8만 대장경을 설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뭐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지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나? 어째서 일체 중생이 부처인가? 이거 뭐 그냥 넘어가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부처인가? 그래야 그 말이 안 속잖아요. 속으면 어떻게 돼? 속으면 구속당하고 구속당하면 그만 종이 되버리는 거야. 그 지구에 보세요. 종로를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름은 만물의 영자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전부 종이에요. 종. 하루 종일 종노를 하느라고 바빠 죽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걸 딱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딱 믿는 마음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스승이에요. 믿는 마음, 뭐를? 본래 부처라는 걸 딱 믿는 마음이 나에게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가르쳐 주는 분이 스승이고, 세 번째는 도반이 스승이고, 네 번째는 도량이 스승이고, 그런 거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머리 아파. 자, 결제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저기 차방에 액자에 내가 물의 때라는 화두를 저다가 딱 액자를 해가지고 갖다 씌워놨는데 뭐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 누가 와서 아무도 답을 내놔야 나도 살 맛이 날 낀데 그냥 쉴 데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가나다라 마바사도 스승이셔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를 자기 마음대로 쪼대로 하는 거예요? 스승 없이? 옛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책 속에는 어느 문자밖에 없다고. 그건 진리가 없어. 책 속에는. 책 안에 그 뭐가 있다고 맨날 책장만 넘기고 앉아서. 아, 스님이 왜 여다가 이런 걸 액자해가지고 세워놨을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부모는 내가 효도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지를 안 해. 효도하려고 보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라. 맞지요? 그럼 스승은 나를 기다려줄 것 같아요? 안 기다려줘. 아니 저거 몸에 때는 물이 씻는다. 물을 때는 누가 씻는 거. 저거 누가 못 써줘. 누구든지 써가 건너줄 수 있잖아. 근데 답을 내놨을 때 그 점검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잘 없어. 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내놔?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아, 3일만 예쓰면은 답이 나와. 왜? 저거는 99% 답 내놓은 거예요. 99%. 벌써 이 해상을 연지가 10년이 됐으면은 여 오는 불자들은 저 정도는 답 다 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항상 바람이 좀 발전이 있는 거지. 저거 답을 내놔야 이제 오락가락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거 답을 탁 내놓고 나면 한우물 파는 거예요. 한우물을 파도 나오는 곳을 파야 물이 나오지. 나오도 않는 곳을 나만 파봐야 물 나오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야 된다. 요 말만 하지. 한우물을 파되 나오는 곳을 파야 된다. 이것까지는 몰라. 그게 전부 선무단이지. 그래 사람 잡는 거예요. 합장하세요. 현재 행급 제1존 구류손불 과거 7 부처님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이요. 구류손불 그분이 남긴 개송이요. 견신 무시
조심 여환 시 불신미로구나나 다불 요득 신심 본래 공하면 사인 여불 하수불이로구나 나 그래 과거 일곱 부처님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이 구루손불인데 구루손불께서 읊어놓으신 이 개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개송하고 내가 개합이 돼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 견신무실시 불신이다. 몸에 우리 몸뚱아리 몸에 실상이 없음을 보는 것이 이 부처의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어버리면 이 몸뚱아리 집착, 애착 내려놓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대로. 요심여환 시불심이라. 마음의 나타남이 모두 아지랑이인 줄 알면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요덕 신심 본성공하면 몸과 마음의 본래 성품이 텅 비었음을 요달하였다며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믿어보면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뭐라 해놨어? 몸도 아지랑이요 마음도 아지랑이다. 아지랑이는 멸하나 아지랑이 아닌 그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예요? 아지랑이 아닌 그것은 뭘까? 뭘까? 이거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러다 어느 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루 종일 이 아지랑이에 주착을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모양 지어져가 있고 이름 붙여져가 있는 일체 모든 것은 여몽, 환포, 영 그림자라 그랬잖아. 물거품, 번개불. 근데 안 믿어. 건강경 맨날 읽으면 많어. 그 터머리에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 전, 응작, 여시, 관. 이게 건강경의 골수잖아, 골수. 그러면 그거 하나 딱 잡아 챙기가 자꾸 씹어야지. 그래, 잡아 삼켜야지.
큰데 건강경 읽으면 공덕이 크다 하니까 맨날 이렇게만 읽어제껴. 입만 천당 가려고. 부처님 같은 분도 출가하기 전에 세상 공부는 다 해마쳤다 그러잖아. 뭐 예술, 뭐 스포츠, 뭐 수학, 뭐 국어, 여하튼 뭐 세상의 학문은 다 통달했다 그래. 그리고 가진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졌잖아. 그런데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허전하고 그래서 출가한 거 아니요?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오매일려 했다 이 말이요. 오매불망. 여러분들은 가진 게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배운 게 많아가 큰놈 풀어먹느라고 공부할 여가가 없지? 쓸어다니느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부귀영화 처자건속 다 내 던져버리고 문 덮인 산에 가 있으니까 조촐해져 뿐 그래. 그만 생각이 조촐해져 버렸어. 그래 뭐 할 게 뭐가 있어. 공부밖에 할 게 없지. 무슨 공부? 네가 누구? 우리가 저 경상도 말로 네가 누구? 한번 해봐요. 뭐라고 대답하나? 네가 누구? 김철수다. 그 이름이잖아. 그 이름이지. 난 아니지요? 그럼 철수 이전에 누구냐? 갓 태어난 아기다. 갓 태어난 아기도 이름이지. 갓 태어난 아기. 이 이름이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갓 태어난 아기 이전에 누구요? 태속의 아기다. 태속의 아기다. 이 이름이잖아. 이름이지. 나는 아니죠? 그럼 태속의 아기 이전에 누구요? 아버지 정자 어머니 난자다. 아버지 정자 어머니 난자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자가 나요? 난자가 나요? 딱 입이 붙어보잖아. 그러니까 뭘 나라고 뭘 내세울 것이 없잖아. 바로 무하지 무하. 정자가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난자를 가지고 나랄 수도 없고 바로 무하를 깨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하를 깨쳤어. 그래 무하를 깨야 이제 장가 시집갈 준비가 된 거예요. 무화법을 통달해야 보살이 되거든. 보살이 돼가 장가 시집을 가야 그 상대에게 맞춰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라. 결혼 준비가 뭐라는 알았죠 이제? 무화법을 통달하고 통달하는 그게 결혼 준비요. 이게 통달 안 된 사람 시집장가 가놓으면 한 달도 안 되고 그때부터 후회하는 거라. 아이고 새거질름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 텐데. 근데 요새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영리해가지고 전부 장가 시집 안 가고 혼자 살잖아. 근데 요새는 혼자 결혼한대. 하객들 불러놓고 누구하고? 자기 자신하고 한대. 그게 지금 유행한대 유행. 자기 자신에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너에게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한대. 결혼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한대. 거창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멋있어. 이? 그래 몸과 마음의 본래 성품이 텅 빔을 요달하였다면 이 사람은 부처와 더불어 무엇이 다를까 보냐. 안 믿어서 그렇지 믿어버리면 아니 몸도 아지라이고 마음도 아지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 공 맞잖아. 텅 빔이 맞잖아. 이 믿어보면 되는데
요걸 또 뭐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자꾸 아픈 거라. 지금 내가 몸뚱아리를 한번 해체해보자. 자, 뼈와 가죽은 흙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로 보내고, 콧물 피는 물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으니 물로 돌로 보내고, 움직이고 숨쉬는 기운은 바람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으니 바람으로 돌로 보내고, 따뜻한 성품은 불의 성품으로 만들이 불로 돌로 보내거나 이거 뭐 있어 없어? 공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그럼 물이다! 이런 사람 대답 많이 하지. 그런데 공기가 가장 소중해. 공기가. 왜? 물은 3일 안 먹어도 살잖아. 그런데 공기는 1분만 안 마시면 죽어버려.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 무자를 많이 이야기해놨고 공자를 이야기 많이 해놨어. 텅빌공. 이 텅빌공이 바로 천고의 불변한 진리. 오늘 못하고 왔어요 집에서. 금방 안 해줘도 대답 안 하네. 공! 이렇게 나와야지. 아이고, 오늘 못하고 왔어요. 공은 무슨 공이야? 인연 타고 왔습니다. 이런 공. 왔잖아. 자동차에 부품이 몇 개인지 아세요? 25,000개. 그 25,000개를 조립해 놓은 것이 자동차예요. 어이? 그걸 전부 해체시켜 놓고 부속 하나 들고 이게 자동차를 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 25,000개가 합쳐져 가지고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그래 부속 하나 들고 자동차를 할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공 맞지요? 인연 맞지요? 그걸 못 타고 왔느냐? 인연을 타고 왔습니다. 좀 이렇게 멋있게 나와야지. 멋있게 좀 늙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아무리 멋있게 살라 해도 멋있게 살 수가 없어. 왜? 안 해도 될 소리 자꾸 늘어놓거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입만 벌리면 20년 30년 전 이야기 늘어놓고 그게 추하게 늙어가는 거야. 오늘 하루 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20년 30년 전 일을 가져오고 오지도 않는 미래를 가져와가지고 복잡하게 자꾸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잘 살아놓으면은 그 힘이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10년, 100년, 1000년, 만년도 가는 거라. 오늘 하루 잘 못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잘 살아야 되는 거야. 헛걸음 하지 말고 헛말 하지 말고 헛짓 하지 말고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그거 누가 못해? 그게 전부가 되면 짐승이라 사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온 목적이 뭔가? 절에는 왜 다니는가? 이런 걸 스스로에게 되물어가지고 깨달아야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활기가 없습니다. 활기. 오늘 또 그럭저럭, 내일 또 의연부. 그리 무슨 활기가 있겠어? 중국에 거사로서 큰 도인이 한 분 계시죠? 누구요? 갑자기 그 덩어리가 됐나? 우리 한국의 거사로서 큰 도인은 누구요? 한국의 거사로서는 큰 도인이 부설거사고, 중국에는 방온거사고, 인도에는 융화거사입니다.
알아놓으세요. 자, 방온거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있는 것을 비우고 빈 것을 채우지 말길 바랄 뿐이다. 이 말만 깨치면 한평생의 공부를 다해 마치게 된다. 그래서 만물도 본래 만물이라 할 것이 없고 마음도 본래 마음이라 할 것이 없어. 만물과 마음이 함께 텅 비게 될 것이니 이것이 참된 모습이다. 이걸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래요? 제법공산이라 그래요. 에? 불생불멸을 반야신경 맨날 읽긴 읽는데 그냥 구렁이 담는 거 하듯이 술술술술 넘어가버려. 제법이 뭔가? 도대체 제법이 뭐냐? 어째서 제법이 텅 비었다 하는가? 부처님 이거 함정을 만들어 놨거든. 깨달으라고. 내 말 무조건 믿으면 미신이니까, 맹신이 되니까 무조건 믿지 말고 깨달아라. 그래서 그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한히 빛을신이 무색성량 미촉도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이게 전부 함정 아니에요? 그래 교회 가면은 머리 쓸 일이 없대.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절에 오면 자꾸 뭐 깨달으라 하기에는 머리가 자꾸 아픈 거라. 그 차라리 교회 갈까? 깨달은 것만 내 살림이라 깨치지 못한 것은 내게 아니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옳게 줄줄줄줄줄 외우는 선성비구가 삼악도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왜?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뭐 천당은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착함이 극에 도달한 사람만이 천당 가는 거야. 지옥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악함이 극에 도달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이거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죽음신이 돼가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지옥도 못 가고 천당도 못 가고 가도 오도 못 하고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나무에다가 툭 들러붙으면 붉은 낮에 바람 한 점 없는데 나무가 훅 떨고 붉은 낮에 담벼락에 들러붙으면 담벼락이 바르르 무너지고 심신이 허약하면 여 툭 들러붙으면 등짝에 붙어가는데 지 몸뚱아리로 착각해가지고 부리는 거라. 가자!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뭘 먹지도 못해. 뭐만 먹으면 넘어와버리고. 그게 바로 뭐 중음신이 깃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숙제해줘도 안 가르치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하루에 반야신경을 3번씩만 읽게 하면은 그 중음신이 못 붙어. 무서워요. 그것도 못해. 못 가르쳐. 왜 못 가르쳐? 정성이 없어? 관심이 없어? 안 믿지? 우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부처라 그랬잖아. 정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 정성스러운 사람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아. 어? 그 정성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접받겠어요? 남의 집에 갔는데 정성이 없이 행동하면은 누가 대접해 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성스러운 인간이 되어 살아야 우리 아들, 딸들도
그걸 먹고 자라서 정성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라. 그럼 어디 가도 부처님 대접받고 사는 거라. 그래 쉽게 말하면 돼. 부처가 뭐냐? 그럼 정성스러운 마음이 부처입니다. 중생은 뭐냐? 먹고 싶은 마음이 중생입니다. 보살은 뭐냐? 가져다 먹을 때 보살입니다. 부처는 뭐냐? 먹고 나니 너무 기분 좋아. 행복해. 이게 부처라. 맨날 일러줘도 잊어먹거든. 집에까지 못 가지가. 그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법문하는 거 이거 유튜브에 올린다며. 여러분들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유튜브 좀 틀어봐라고 전파합니까? 자비라고는 눈꼽만 분도 없어요. 아니 스님 법문을 한 10분만 듣다 보면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도대체 자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이 유튜브 좀 들으라고 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권하려고 좀 멋쩍게. 뭐 내가 내 광고할 일도 아니고. 어떤 보살님은 어깨 수술하고 너무너무 아팠어. 진통제무도 안 돼가지고 이거 도대체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그래. 그래가 스님 법문 유튜브를 틀어놓고 여기다가 딱 틀어놓고 아픈데 한 10분 지나게 고마 안 아픈데 이 몸도 신이 있잖아. 나도 법문 들을 줄 알거든. 목대기를 자꾸 가네. 하지만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만물과 마음이 텅 비어버린 그 속에 떨어질까 두려워들 한다. 그 텅 비모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방문거사가 있음에 집착하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 선 약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방문거사가 이 공의 진리를 말씀한 것이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요게 문제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텅빌 공도 본래 공이라고 할 만한 공이 없어 오직 한 덩그리 참 법계일 뿐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안 일으키면은 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청정법시다. 참 묘하잖아. 한 생각 이렇게 가지고 나눠보는 거야. 니다 내다. 내다 지구다. 남자다 여자다. 그래 이 한 생각이 얼마나 참 무섭느냐 이 말이야. 중요하냐 이거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한 생각이. 한 생각 잘 다스리면 행복. 천당 한 생각 잘 못 다스리면 지옥이 불행이라 불행. 그런데 이 한 생각을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야. 오랜만에 이거 이야기하면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옥 천당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못이야? 옛날에 어떤 장군이 칼을 차고
백원선사를 찾아갔어. 찾아가 뭐라 하느냐? 큰스님, 지옥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백원스님이 뭐라 하느냐? 당신 누구요? 나 장군이 올시다. 그러니까 백원선사가 뭐라 하냐? 어떤 당신같이 얼빠진 놈을 장군을 시켜놨어. 어떤 얼빠진 놈이 당신 같은 사람을 장군을 시켜놨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 칼을 그냥 촥 뽑아들고, 지금 중놈 뭐라 그랬어? 목을 칼을 촥 터도 되는 거예요. 되려고 되니까 백은선사 허허허, 이로써 지옥문이 열리는구나. 큰 장군이 퍼뜩 알아차리고, 아이고 큰 스님, 저 축태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하하, 이로써 천당문이 열리는구나. 박수 한번 쳐야지 때는. 박수를 한번 치고 집에 가서 오늘 천당 지옥 건물을 한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어째서 장군이 금방 알아차렸느냐? 이 장군은 지옥 천당에 대해서 궁금증이 한마디로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궁금이라고. 오늘 중으로 이거 모르면 죽을 것 같아. 이걸 궁금증이라고 해요. 예? 이때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뭐 지옥 천당에 관심도 없는 놈에게 이런 법문 해주면 어떻게 돼? 뭐 여서 빙빙 돌다가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간절 절자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간절해야지. 이 장군은 지옥 천당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방원거사는 텅 빈에 떨어짐을 싫어하지 마라. 텅 빈에 떨어짐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다. 만일 이 말 뜻을 밝게 알면 끝없는 악업과 어리석음이 얼음처럼 녹고 기왓장처럼 부서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도 이 한마디 말을 풀어놓은 것이니 텅 빈이란 깨달음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7자로 한번 읊어봐요. 이거 뭐 잔소리 하다 뭐 시간 다 가고. 글쎄 또 이자 못 써요. 따라 해봐요. 육진, 심식, 본래, 공. 이거 7자 아니에요? 이거 밥 먹을 때 하라고 맨날 일러줬는데 글쎄 또 다 잊어먹고. 아이고 밥값도 못하고 밥 먹는 게 다 빚이에요. 빚. 밥값을 하고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진, 심식, 본래, 텅 빈.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게 84,000 법문이요. 색상, 눈에 와닿는 색상, 귀에 와닿는 소리, 코에 와닿는 향기, 배끝에 와닿는 맛, 몸뚱아리에 와닿는 촉감, 의식에 와닿는 법, 색, 성향, 미촉, 법, 육진, 6가지 뒷걸, 심식, 마음, 심자, 식, 아르마리, 본래 텅김.
이거 믿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보면은 아니 어째서 공인가 이게 어째서 공인가 오늘부터 밥 먹기 전에 육진심식 본래공 일체 중생 확철대오 하여지다 이렇게 하고 밥무야 밥값하는 거예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수준이고 이 84,000법문은 왜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설해 놨느냐? 육진심시 본래공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뭘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말해 놓은 것이 84,000법문입니다. 이 육진이 본래 텅 비는 줄 믿어버리면은 이해해버리면 이제 뭐 집착, 애착, 소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집착, 애착, 소유, 지배할 그 마음 내려놔보면 바로 자유해탈 아니요? 어려워요? 믿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 불법 공부가 어렵느냐 쉽느냐? 믿으면 쉽고 안 믿으면 10만 8천이요. 엉클어져 흐르는 세월이라 빠르게 지나는 시간은 물과 같이 흐르고 근심스러운 세상은 머리카락처럼 엉클어져 풀리지 않는구나. 깨달음의 꽃에는 씨가 있는데 씨앗이 있는데 아무도 심지 않고 연기도 없는 마음의 불길만 나날이 타오른다.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 씨앗을 마음이 빠치고 생각이 씨앗이라고 했잖아.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가 씨앗이 될 것이고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이 씨앗이 될 것이고 다란이 하는 사람은 다란이가 씨앗이 될 것이고 진언하는 사람은 진언이 씨앗이 될 것이고 씨앗을 심어놓고 깨닫기를 바라야 되는데 씨앗도 안 심어놓고 뭐 깨달으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화두는 화두를 묻고 자라고 연불은 연불을 묻고 자라고 다란이는 다란이를 묻고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씨앗만 심어놓으면 되냐? 또 안 되거든.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게. 염라대왕의 불구덩이에 이르면 어떤 면목으로 그 불길에 태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옛 성인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삼가 이르기를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이니 그 은혜가 커서 갚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시간이다. 시간. 착각하는 이 시계 주소리보다 무서운 게 없다. 이거. 시계 속에 착각 소리 내는 이 소리가 염라대왕이 날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다. 이거. 그래 얼마나 무섭냐. 그래 망상하겠어? 망령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그게 시간이 무섭다 해도 안 믿어. 뭐 시간이 뭐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 버리지. 네? 시계 속에 착각하는 소리가 염라대왕이 날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다. 이거 믿어보면 어떻게 돼? 당장 화두 동로 떼고 화두를 놓을 수가 없어. 연불을 놓을 수가 없어.
사람이면 누구나 시간을 아낄 줄 알고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하며 헛걸음을 걷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분의 시간을 누가 더 유용하게 썼는가에 따라 인생의 승리가 좌우되고 한마디의 언어에서 존경의 대상도 혹은 조롱의 대상도 되며 걸음 한 자욱에 따라 영웅 또는 도적놈이 된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 시간 1분 한 걸음 이거를 잘 써야 된다. 성공한 사람이 그냥 성공한 거 아니?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뭘 깨닫느냐?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딴 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큰 스승은 누구야?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발할 발자 마음심자 발심. 눈만 뜨면은 분별심이 올라와. 니다 내다. 분별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무분별심, 분별심을 좀 내려놓고 살아야겠다 하고 할 때 이것이 발심이야.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어디 있느냐? 손바닥과 손등이라. 나눌 때 중생, 나누지 않을 때 부처라. 그래 이 84,000 번뇌 중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게 이게 분별심이에요. 이게 뭐 한생만 배운 게 아니고 수억 겁을 해왔거든. 그래 이게 굳고 굳어져 가지고 철판보다 더 견고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분별심은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망치로는 부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뭘로? 반야의 복음으로 부셔버려요. 그럼 화두학자는 화두가 바로 반야의 복음이고,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이 바로 반야의 복음이고, 진언하는 사람은 진언이 바로 반야의 복음이다. 이걸 딱 믿으면 되는데 여우가 돼가 또 못 믿네. 여우는 못 믿거든. 사람 몸은 사람 몸 뒤집어 썼는데 속은 여우요. 그래 어떻게 끝하고 속이 달라. 끝은 분명히 사람인데 속은 여우야. 분별심을 가지고 사니 나는 중생이다고 자꾸 고집한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바로 부처로구나. 발심만 하게 되면 온갖 스승이 다가온다.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잖아요. 세간은 어떤 세상이냐? 분별심을 가지고 살면 세간이요. 무분별심을 가지고 살면 출세간이고, 세간에서도 한 가지 원을 간절히 갈구하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물며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욕심 없이 분별심을 내려놓고 갈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딱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안 돼? 되는 게 없어. 이거는 왜? 분별심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손님을 남으로 보잖아. 손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 손님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벌써 계산을 하지. 그러니 그게 보이잖아. 벌써 얼굴에. 아, 저 사람은 저 주인은 나를 돈으로 보는구나. 그 일본이 사방이 바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일본에는 손님을 부처님처럼 모신대. 고객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겠어. 그래 일본 쇼핑하면 갔다 온 사람은 자꾸 가는 거예요. 왜? 부처님 대접해 주니까. 우리나라는 택시 타면은 뭐 반기는 운전수들이 별로 없어. 좀 먼데 간다 그러면 반기고 요 역에 내려가 요 동구시장 가자 그러면 이런. 그래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어?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다 보고 있잖아. 자기 안에 부처가 보고 있고 상대의 부처가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반갑게 오늘 맞이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상대를 기분 좋게 해야 지도 기분 좋을 거 아니야. 퉁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장사가 안 되지. 이 우주 법계는 일심이에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 통하게 되어 있다. 이 우주는 한덩거리 마음, 한덩거리 생명, 한덩거리 텅 빈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져요? 아, 믿어지냐고? 네. 그럼 이거 믿어보면 막 당장 갈등, 대립, 반목, 범민이 그만 사라져 뿐이야. 너도 본래 부처, 나도 본래 부처인데 이거 뭐 갈등, 대립, 반목, 범민이 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 그래 손님이 왔을 때 아 본래 부처님이 오셔. 부처님이 왔으니 얼마나 지극하게 모시겠어. 그래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내 살만 난다. 어째서? 오늘 어디 식당에 가니 나를 진짜 사람 대접해 주더라. 그 어딘데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 막 입소문이 나가 몰래 드는 거예요. 그 장사가 안 되는 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맞지요? 네. 아이고 이거 짜다 보니 시간 다 됐네. 이거 장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영업하는 것도 장사예요. 보험하는 것도 장사 아니에요? 다 장사지. 내다 남이다 나누는 거를 뭐라 그래? 식점이라 그래. 식점. 어리석음이다. 내다 남이다 하고 나눠 놓고 사고를 하면 되는 일이 없다. 욕망으로 보면 손님이 돈으로 보이지만 손님을 중도로 보면 본심으로 보면 부처로 보면 은인으로 보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다. 왜? 기분이 좋잖아. 부처님이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주인이 늘 기분 좋아 있는데 손님이 안 와? 저도 마찬가지잖아. 절에 주지스님이 지족이 안 되고 헐떡거리고 앉아있으면 모처럼 절에 좀 위로받고 좀 행복해지고 싶어 왔는데 중납반디기 보니까 밥맛이 없어. 그럼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은 거야.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익의 이익을 생각하라. 중도가 뭐냐? 본심입니다. 본심. 본심, 우리 본래 마음을 중도라 그래요. 그 중도가 부처요. 이거는 자 기초공사야. 불자는 이게 분명히 기초가 돼야 돼. 본심, 중도, 부처.
이게 안 되놓으면 이거는 부처님 권속이 아니고 마구니 권속이야. 절에는 다니는데 마구니야. 오늘 하나 집에다가 잘 보이는 하나 써놓는 거라. 본심 중도 부처. 그게 본심을 잃어보면 어떻게 돼? 귀신이요. 그게 전부 귀신이요. 본심을 잃어버리고 살잖아. 있다 할 때 본심을 던져버리고, 없다! 본심을 던져버리고, 나눌 때 본심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나누지 않을 때 바로 본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본심 중도 부처, 이거는 안 잊어먹어야 돼. 중도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니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활동적이므로 변화가 오더라.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했는데 중도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달라지더라. 중도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남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힘들게 만들었다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 대우주 공간 안에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있는 존재는 반개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집니다. 고생했습니다.